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참 기분이 좋지가 않죠. 제가 몇 년 전에 차를, 지금 타는 차를 팔고 또 다른 중고차로 좀 바꿔보려고, 우리 다들 보면은 발품 팔고 손품 팔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새 차 같은 중고차인데 가격이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인천까지 갔습니다. 인천까지 딱 갔는데 그 차가 없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 차가 아닌 거예요. 번호판이 다른 거예요. 왜 이 번호판하고 다르냐? 내가 혹시라도 딴소리 할까봐 사진까지 다 찍어갔거든요. 인터넷에서 보았던 그 차 남바하고 다 찍어갔습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차는 없지만 이 차하고 똑같이 1년도 안 된 새 것 같은 중고차가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데, 야, 흡족한 거예요. 진짜 새 차인 거예요. 어떻게 이 차가 이 가격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근데 손님, 제가 제 양심을 걸고 장사해야 되니까 이 차가 급발진 사고로 한 사람이 가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몇 번 급발진 사고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몇 년, 1년도 안 됐는데 주인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급발진을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급발진 차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 차보다 다른 차 보여주겠습니다 하는데 훨씬 더 이 차보다 오래되고 이 겉에 외장도 별로 좋지도 않고 가격은 또 훨씬 더 비싸고, 이게 딱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든지 말든지 급발진차 그 차 내가 그 가격에 사가겠다 했습니다. 그 차 내가 사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고객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차가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였습니다. 이라는. 부산에서 인천까지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속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기분 나빠서 가겠다 이러니까 조폭들이 제 차를 막 둘러싸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최초의 피해자가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당하고 나니까 그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하고 가짜에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가짜를 많이 생산하는 우리 위쪽에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의 농부가 이제 봄철에 농사를 지으려고 수천만 원치의 씨앗을, 모종을 샀습니다. 씨앗을 탁 샀는데 탁 뿌렸는데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도 싹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가짜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공안을 찾아가가지고 이 해결을 잘해주는 공안이 있는 거예요. 이 공안에게 막 뒷돈을 주면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였더니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도 아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가짜 공안이었어요. 가짜였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여러분 맹정신으로 못 살겠죠. 이리 살면 뭐 하겠나. 농약이나 묻고 죽어야겠다 하고 농약을 탁 마셔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가짜 농약이었어요. 가짜 농약이었어요.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한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진다는 거예요. 아마 간질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병인 줄 알고 고쳐보려고 하였더니 병이 아닌 거예요. 거품을 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물이든 불이든 죽으려고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생각보다 많은 귀신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못 보아서 그렇지. 여러분, 에어컨 바람 시원하시죠? 에어컨 바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보이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병원이 사람을 고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의사가 사람 고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좋은 병원도 좋은 의사도 잘 만나야 되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의사가 고쳐주지만 의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또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여러분, 심을 때 울며 씨를 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웃으며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금요일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어제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이제 오늘까지 오전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참 더우시죠? 지난 한 주간 또 2주 전부터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 무더운 여름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으로 가고 원수마귀가 또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전화를 걸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지 말랬는데 왜 전도하러 나왔어요? 이러는. 왜 아이들 전화번호 왜 물어보느냐?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무섭게 협박을 하는지 제가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태현 전도사님 아버지가 또 강력계 오래 계신 형사님이니까 좀 한번 물어봐라 했어요. 혹시나 또 저 잡혀갈까 봐.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대표자니까 제가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법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해라. 근데 또 어제 성경학교 하는데 또 이웃 주민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주차장 여기가 공원입니까?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이 나가지고 물총놀이하고 이러는데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잘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먼저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아플 때가 있으면요, 치료할 때가 또 있습니다. 아플 때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몸도 마음도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때가,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나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거를, 우리의 병을 또 고쳐주실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회사가 다 다릅니다만, 여러분, 삼성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고장나거나 이러면 LG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삼성 가야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 가야 부속이 있고 부품이 있고 딱 보면 다 압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아니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결국은 가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보았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택한 자를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남잔지 여잔지도 성별하였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중에 계셨습니다.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큰 산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불과 얼마를 두지 않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큰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은 얼마나 하얀지 너무 밝고 하얘서 눈부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죽었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산채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는데 이 땅에 분명히 떠난 모세와 엘리야였는데 그들이 엄연히 살아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사는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얼마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을 텐데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십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죠. 자기가 신이라고 우기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주신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실 때에 지금 산의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서기관과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였냐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던데 선생님들이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이거 좀 쫓아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제자가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또 시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귀신 쫓을 수 있느냐? 서기관과 이 제자들은 꼭 여당과 야당처럼 물어 뜯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견원지간이었어요. 서기관이 탁 눈을 흘깃들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탁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기대할까요? 실패하는 것을 기대할까요? 불안해하면서 실패하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던 대로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안수를 하고 안찰을 하고. 여러분 안찰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 안찰이 이런 단어가 없는데 어느 은사자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하여튼 막 이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이걸 안찰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막 배를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등도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막 가지가지가 다 다릅니다. 이 제자들도 엄청난 노력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귀신 나가라고. 나가라 하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이 제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 안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하고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겉은 멀쩡한데 이 안에 속은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는 그런 사람인지 귀신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귀신은 심히 떨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 앞에 섰을 때는 이 귀신이 조롱하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 귀신이 바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이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귀신이 조롱할 때는요, 이 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신학대학원 다니실 때에 신학생들이 기도원에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에 어느 귀신 들린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신학생들이 그래도 우리가 신학생인데 저 귀신 쫓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여러 명이 둘러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막 조롱을 하더라고요. 네가 전도사냐? 하하 이러면서 막 비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이 다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막 열로 봤다가 절로 봤다가 이제는 귀신이 좀 달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기도하는 종인지 무늬만 종인지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인지 귀신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이 약하면, 연약하면 귀신이 쉽게 보고 우습게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을 때에, 운전하다가 시비 붙을 때에 창문 딱 내리잖아요. 제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탔는데 이 운전하는 친구가 다른 차하고 시비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차 안에 시비 붙는 운전자가 누군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썬팅이 짙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좀 기분이 많이 나빴는지 확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 차는 도망가고 확 끼어들었다가 도망가고 이 친구는 또 화가 나서 쫓아가고. 그런데 쫓아갔으면은 자기 쪽에 창문을 딱 열고 자기가 시비를 해야 될 건데 요 오른쪽에 그 차를 두고는 제 조수석 창문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비를 붙으려고 탁 창문을 내리는데 저쪽에서 창문이 내리는데 여기에 용이 몇 마리가 감아져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쩌라고 내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녀석이 와 진짜 무섭네 이라고 내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가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강해 보이고 힘이 있으면은 절대 함부로 접근 못합니다. 근데 애송이 같고 어리고 이 안에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음꼴을 제자들이 당하는 바람에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어요. 서기관들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변론하였다고 합니다. 이 변론하다는 원어의 뜻을 보면
의논하다, 논쟁하다, 또 때로는 말다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서기관이 의논했겠습니까? 의논이 아니겠죠. 아니 제자들아, 너희 왜 이번에 못 쫓아냈어? 이게 아니고 말다툼을 한 거예요. 하하, 내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큰 소리 칠 때 알아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지금 빠져나가고 변호하고 지금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서기관들하고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서기관과 지금 무슨 변론을 하고 있었느냐?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는 원어의 뜻은 그릇되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충실하게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고 호통을 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믿음이 없어 일을 망치는 이 녀석들아, 내 얼굴에 먹칠하는 이 제자들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그릇되게 하느냐? 너희가 내 사역을 왜 타락시키고 있느냐? 왜 너희가 망쳐놓고 있느냐?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예수님이 소리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밑에는 그 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혼을 내시는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이 왜 실천되지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실천하지 못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자들은 사실 귀신을 쫓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럼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요, 수많은 병자들의 병까지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 경력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이 아버지의 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은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서기관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많은 무리들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자들이라 호통을 치시고는 이 아들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웃음 짓던, 나가지 않던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면서 이 아들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귀신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녁이 되면서 풀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실패하면 얼마나 어깨가 푹 처집니까? 풀이 다 죽어가지고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늘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우리 실패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오늘 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다. 너희 믿음이 지금 커야 되는데 너희 믿음이 작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는데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은 대답입니다. 똑같은 대답인데 마태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또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이전까지는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붙을 때가 제일 겁나는 때입니다. 초보 운전 때는요,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근데 자신이 붙으면은 핸드폰 만지면서도 운전하고요, 한 손으로 운전하고요, 딴 데 쳐다도 보고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한 장롱면허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직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운전할 때 막 어깨가 막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막 거북목이 되고요. 근데 자신이 붙으니까요,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래 운전하는 거죠. 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긴장하고 노력하고 또 조심 하다가 이제는 편안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위험합니다. 익숙해지고 요령이 생기고 경험 가지고 살고 자연스럽게 살고, 여러분, 그 순간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어제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 권능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 주셨는데
우리 잘할 수 있을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는데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했으니 우리 한번 잘해보자.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하고 의지하면 된다 하셨잖아. 그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거꾸러지고 나가버렸어요. 또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또 거꾸러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고 일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착각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능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능은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권능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권능입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은 자지 권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권능을 가진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은 권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 식사 많이 하셨죠? 어제 한 끼 드셨습니까? 적어도 2끼, 3끼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 먹었다고 우리 오늘 안 먹습니까?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권능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제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요령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경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 해온 몸에 배어있는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항상 우리 안에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고 원수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이 기도해야 메워집니다. 기도해야 막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 부교육자, 부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뉴스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성도하고 실계를 범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의 길 그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때로는 안 가보려고 저처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안 가보려고 다른 길로 가봤다가 다시 또 붙잡혀온 그런 길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아가고 적어도 성도들보다 훨씬 더 성경도 많이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어느 때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책 보고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책상에서 신학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우리 유해무 교수님, 유해무 교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호통치셨습니다. 머리로 신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 신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상 앞에 먼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먼저 들어가라. 골방 가서 먼저 무릎 꿇어라. 교수님 억양 그대로 먼저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2박 3일 거제교회 그 중등부 수련회 인도하러 이제 갑니다. 집회 인도하러 갑니다. 지난 한 주 설교 사역 준비한다고 정말 너무너무 쉴 새 없이 아예 책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되는 설교가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오늘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집회 2번을 또 준비해야 되고요.
중학생만 100명이 모인다니까. 또 그런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저한테 세세하게 이런 말씀 전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막 주문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담이 딱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책상 앞으로 달려가는 거 있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막 뒤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바쁜 핑계대고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요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날 며칠을 앉았는데 수요일까지 한 줄도 못 적었습니다. 여러 장을 썼다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망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 마음을 막 괴로운 걸 막 토로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시면서 앉았다가 여러분 한 주도 잘 안 나가다가 새벽기도 직전에 하나님이 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때부터 주주주주 쓴다는 여러분 이런 간증 기억하시죠?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 해주시면서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라. 근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이 잘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약해서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목사도 넘어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목사가 준비하는 설교가 설교문은 될 수 있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영적으로 보니까 어느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입에서 막 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설교해야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죄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성도하고 출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원수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자꾸 생각 집어넣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온갖 귀신이 날마다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고함치고 미워하고 못된 짓 하고 더러운 죄 짓고 동성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는 존재이지 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성소로 휘장을 다 찢어주시고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채우십시오. 예배 가운데 채우시고 말씀 가운데 채우시고 찬송 가운데 채우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도 여러분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겉은 값비싼 외제차인데 속에 휘발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받은 것을 가졌다고 착각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를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는 지금은 안 그런데 한동안 아빠 뛴다 하고 막 저만 근처에 나타났다 하면 아빠 뛴다 하고 막 저한테 막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계단에 조금 위에 있다가 제가 지나가는데 아빠 뛴다 하고 막 뛰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빡 뛰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막 어느 날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등을 쥐고 걸어가고 있는데 소파에서도 아빠 뛴다 하고 확 뛰어버려요. 와, 제가 자칫 못 받아버리면은 얘는 박이 깨지는 거예요. 어디가 막 또 째지는 거예요. 막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뛸까? 완전히 믿는 거예요. 아빠는 항상 나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만 고장났다 하면 저한테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아빠는 못 고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못 고치고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날부터 애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뛰지 마라. 절대 안 받아준다. 박 깨진다. 조심해라. 요즘 사실 몇 번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팔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하신 팔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팔을 의지할 때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의 몸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힘이 강하십니다. 못 고치시는 병이 없습니다. 아직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잖아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확하게 예수님이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성과 수와 격, 이게 단어하고 정관사하고 이 정관사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짝이 딱 맞아집니다. 근데 이 정관사를 보면은 이 과부를 수식하는 정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믿음은 뭐냐? 마지막 때에 이 과부의 기도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과부의 기도는 후한무치입니다. 뻔뻔한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재판장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흉내내는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가짜에게 속으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뭐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가 아니고 기도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